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음 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하면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액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쌍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양손에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선 검은 심판을 의미하고 또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양손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언제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소아시아의 이제 행정 수도였고요. 특히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지였고 원래는 이 서문학 교회,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서문학 교회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제 황제 숭배가 꽃피운 곳, 뭐 활성화돼서 거기서 발전하고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모든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 이제 그리고 그 근처에는 다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죠. 언덕 위에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 뭐 아테네 신전, 뭐 바카스라는 신전, 힘의 신전, 뭐 이런 신전들도 그 버가모 교회 근처에 산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행정 수도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체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의 최종 중심지라는 거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극심하게 강요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근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는 사도 바울의 직속 제자였고 또 목회자로 훈련을 받은 버가모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담임 목회자가 이 사역자, 지도자가 죽어가고 순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다들 도망가거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붙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좀 떨어진 지역에 그들이 거기서 이 버가목교회를 오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그 우상신전들이 많은 한복판에다 버가목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어둠 속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안락하고 쉽고 좀 편안한 곳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 7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들을 보면요, 7교회의 그 교회가 이 유럽 근동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가장 극심한 지역들, 그리고 세속이 섞여 있는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세상의 중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도피성 같은 역할을 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 세상과 세속에 힘들고 고난받는 자들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에요. 교회의 한 벽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고난과 아픔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처음에는 왔습니다. 우리도 도피성에 피하러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에 다시 된 거예요. 성전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그런 교회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우상신전이 많은 곳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가목교회가 지켰는가? 13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어떻게 그 우상이 많은 곳에서 빛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 예. 세상이 나를 흔들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예수님이 맞지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부얼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회자가 순교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켰는가? 그것은 임마누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순교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을 너희가 굳게 붙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때에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의 칭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목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요,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는요, 그 발람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인해서 이 바알부올에게,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인 문란함과 음행이 거기에서 벌어졌지만요, 이 음행은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가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그렇게 했죠. 끊임없이 그 아내를 불렀어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성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꾸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무리가 일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지난 수요일에도 묵상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침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잘 물리쳤다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는요,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다 얻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자유와 방종과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신앙을 이 버가목 교회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니골라당을 본받아서 우리는 천국도 가고 우리는 세상을 즐겨도 돼,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심 내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도 가는데 이제는 그걸 보장받았는데, 이 니골라당 교훈에 의하면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는 가면은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해서 천주교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천주교에 가신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한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술, 담배 못하게 해서 천주교로 갔다고. 그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거죠. 내가 적당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가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상 숭배나 무당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뭐 아들 낳는 신이면 아들 낳는 신한테 가는 거고, 땅 신이 땅을 축복해서 풍요롭게 작물이 나오게 하려면 땅 신한테 가는 거고,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가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죠. 무당도 돈만 주면 부적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대학이에요? 아니면 직장이에요? 뭐 결혼이에요? 거기에 입맛에 맞는 거 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부적 써주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가서 구슬해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당신의 입맛에 맞게 해주겠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오히려 이것과 반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주십시오, 신이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요, 변화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고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은혜롭고 평화롭게, 마음의 평강과 천국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변화가 없이 너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들 그것이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발견해라.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것을 구하여서 얻은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8절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요, 죄로부터는 해방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그 복잡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그런 은혜의 성품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니골라당은요, 이 은혜조차도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 모세의 율법은 똑같은 거죠. 은혜 받았어.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똑같아요. 은혜 받았어.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문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님의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거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 예수 천국이고 불신 지옥이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리고 죄는 상관없어. 무슨 죄를 짓든, 미워하든, 어떤 생각을 갖고 살든, 교만하든, 분노하든 다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까지도 율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유와 방종으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니골라당이 갖고 있었고, 이 버가모 교회 일부 교인들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싫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고,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리고 기뻐서 죄로부터 저절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술이 불러도 안 갑니다. 쾌락이 불러도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예배와 말씀이 있는 곳이 나를 부르면 기뻐서 달려갑니다. 매일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희락과 평강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니골라당에 빠진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입의 검은요, 말씀의 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줌과 동시에요, 말씀은 동시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곧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지만요, 죄인에게는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즉시 심판인 거죠. 예.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새들이 번성하라 그러면 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하시면 자연계와 창조계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됐죠. 움직였죠. 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 그 타락한 땅에 홍수를 내려라, 지진을 내려라, 예? 화산 폭발하게 해라. 예.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겠죠. 예. 지금 세대가 이거죠. 질병을 내려라. 예. 우리 세대가 타락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선포해서 자연계가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양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축복권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하면 복을 받고요. 번성해라 하면 번성하는 거예요. 홍수나라 하면 홍수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었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내가 대신 축복받아야지. 형은 무시했죠. 뭐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 형은 별로 축복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겼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물론 속이기는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죠. 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이려 할 때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죠. 왜 싸워요? 왜 그 발을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밤을 새면서 왜 싸웠을까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권이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축복을 결국은 받죠.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부터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실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난해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이 이제 2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가? 2장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처음 내려주시면서요, 만나를 처음 긁고 그것으로 만나를 만들어 먹게끔 했죠. 그런데 그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 아론에게 말해서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요 보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 옆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뭘 놨어요? 항아리 안에 만나를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간수하도록 했어요. 오랫동안 그걸 기념해서 간수해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게 감추었던 거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거. 예. 이 감추었던 만나를 드디어 꺼내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꺼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 35절에 이 만나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추인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온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의 떡인 동시에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사는 떡을 우리 손에 쥐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그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흰돌입니다. 이 흰돌 때문에 자꾸만 이단에서 이 흰돌을 사용해서 자기 교주가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이제 여자 교주가 이 흰돌을 받았고 거기에 그 교주의 이름이 써 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건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성도 모두가 흰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새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흰돌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12절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 장 더 넘겨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흰돌은요, 구약의 재판관들이 흰돌을 주면서 당신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줄 때 주는 게 흰돌이에요. 그래서 이 흰돌은요, 승리를 의미해요. 판결의 승리를 의미해요. 또 이 구약에서는 흰돌은 내가 어떤 잔치나 어떤 뭐에 초청할 때 그 사람한테 뭐 종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흰돌을 이렇게 줘요. 당신 우리 혼인잔치 때와 우리 무슨 모임 있는데 거기 와.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 흰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승리했다는 표시잖아요. 너희가 이겼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걸로 이제 흰돌을 주는 거고,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을 초청한다. 어디요? 천국 잔치에 초청한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흰돌을 그에게 줄 거라고, 그 이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죠. 그 이 위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는 모르죠.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에 초청되면서 그 흰돌에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서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만나를 같이 두 개 주시는 거죠. 생명의 만나. 너는 이제 영원히 살 거야. 예. 영원히 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너의 천국의 이름이야 하고 흰 돌 위에 여러분의 바꾸어진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자 외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의 최종적 열매에 대해서, 최종적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만나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흰 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칭히 우리에게 주시고 너가 이겼다라는 징표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시름과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세상에서 이기도록 도와줄 때, 세상을 이기고 힘을 내고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줄 때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초청장의 흰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선물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절에 임마누엘 예수님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게 해주셔서 나도 그 흰돌의 초청장을 받고 그 새 이름을 흰돌에 받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그 흰돌을 받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